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안하시라고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1, 2, 3가를 후딱 했어요. 후딱. 예. 그래서 오늘 4과 5가 구원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1, 2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성경 피시고요. 다 펴놓으시고 1장입니다.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23절. 예,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 공과는 사과를 열으시고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공과 사과 바로 왼쪽에 3과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적용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과 기도 그 아래쪽에 두 개의 과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적용과 기도 잠깐 보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마무리했던 부분이에요. 1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구원에서 성장까지의 구원의 전체 과정을 두 개의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은 에바브라 가정 이래가지고 내용은 이거예요. 진짜 에바브라처럼 바울처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예, 진짜 복음을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들어야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이과의 내용입니다. 이과의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바울 과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아주 습관처럼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듣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복음이에요. 그냥 들은 복음이고 우리 속에서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내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요. 깨달을 수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하면 에바브라처럼 진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복음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바울처럼 정말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또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식의 성장이라고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도 우리가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계속 듣기만 하면 그냥 귀만 커져요. 자라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다 누구의 능력이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작동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그 성령이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지난번 공부한 거고 오늘 4과 5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듣고 이제 제가 자꾸 앞에다가 복음 앞에다 진짜라는 말을 넣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듣고 또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면 그때 우리들 속에서 복음을 들은 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가는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을 지금 이제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두 개로, 목사님 이거 두 개 잘 나누시네, 두 개 좋아하시나 봐. 예전에는 세 개 좋아하시더니 두 가정으로 나눈 거예요. 구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구원이 시작되면서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두 과정으로 나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1이고 두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2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4가 5가를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 제일 위에 4가 제일 위에 그 설명 써놓은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찾으셨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제일 첫 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진짜라면 뭐가 반드시 일어나요? 예, 우리 속에 구원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구원의 변화를 두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두 과정으로 설명된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죠? 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거기서부터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시작.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두 과정으로 설명된다. 첫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고, 둘째,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첫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다음 뭐라 그랬죠? 옮기시고. 예. 첫 번째는 옮기심의 사역이에요. 옮기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만드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만드심의 사역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옮기심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만드심의 사역이고, 옮기심의 사역은 4과에서 설명하고 만드심의 사역은 5과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옮긴다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옮기심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건가? 예, 예. 거기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둠에서 빛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걸 다시 설명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그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뭐라고 써 있나?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근데 이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데 그냥 옮긴 게 아니라 건져내서 옮겼다. 그런 내용이에요. 건져내서 옮기셨다. 구원 사역,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1번 옮기심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번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드심의 사역인데, 만드심의 사역은 거기 보세요. 둘째, 거기 써 있죠. 둘째,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곧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신다. 근데
그 나라에 합당한 자 곧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을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죠. 그렇죠. 예. 죄인을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그거를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표현이 없고 이따가 읽으면 나오겠죠? 어떤 표현이 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흠 없는 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 없는 자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 뭐 별것도 아니네. 그렇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또 비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중간 그 사과의 첫 번째 페이지에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사역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뭐 하는 과정이다? 옮기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거를 옮기시는 과정을 시청각으로 보여준 성경의 대목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예.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와 같은 의미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뜻한다. 그냥 몰라도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 그러냐면 저기 있던 사람을 건져가지고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위치적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원래는 저기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래서 노예적인 죄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노예로 부르셨습니까?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 예,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를 줬다 이래가지고 존재적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들으면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찬찬히 풀어간 게 사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 1번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성경 구절이 특별히 이 옮기심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어떻게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예, 그게 이제 그 옮기심의 구원 사역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은 여러분 책이 다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제1번은 옮기심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설명 잠깐 보고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했는데 이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는 게 이제 세상이에요. 네, 세상.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세상이 왜 어두워? 밤에도 환한 데가 세상인데 그러나 어두워. 왜 어둡겠어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곧 죄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로 상징된다.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상징한다. 여러분 요거 믿으십니까? 요 말씀? 흑암의 권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상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고 믿어지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 깊이 몰입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배,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런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라는 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을 아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거룩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누구랑 다르게 사는 겁니까? 예, 세상 사람들하고 무언가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늘 강의하면서 딜레마예요. 다르게 산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나는 다르게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다르게 살고 있어. 누가 뭐래도 난 다르게 살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르게 산다라는 건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빛으로 봐줘야지 내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나를 보면서 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좀 다르다. 예.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그런 뭐라 그러죠? 주변에서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살아야 돼요. 듣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나 듣고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위치도 바뀌었고 우리가 존재도 바뀐 거예요. 국적이 바뀌고 더더군다나 뭐가 바뀌었습니까?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세요. 그래서 지배자가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읽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줄구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나라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나라는 신자들의 마음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면 아까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는 세상인데, 그럼 빛의 나라, 어둠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는데, 분명히 구원받아서 옮겼다 그러는데, 내가 사는 곳은 여전히 어제도 문화동에 살았고 오늘도 문화동에 살고 있고, 어디가 빛의 나라일까? 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서 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 라고 했는데, 봐도 여전히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그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빛의 나라에 아직 옮겨지지 않은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도대체 빛의 나라는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가 빛의 나라야? 이렇게 빛이 조명이 있으면 빛의 나라고, 저렇게 어두운 데가 있으면 어둠의 나라야? 도대체가 이 개념이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나라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써주신 게 이거예요. 빛의 나라는 신자들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금 존재하는, 앞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빛의 나라는 내가 지금 빛의 나라에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을 보면 아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의 주인,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예스 하면 여러분은 빛의 나라에 있는 거고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빛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빛의 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럼 빛의 나라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둠의 권세에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에베소서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이 가운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해되시죠? 예.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모임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 공동체, 이거를 모임 이름 요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잘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 수영로 교회 들으면서 되게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진짜 교회 문을 활짝 교회 벽을 담을 헐고 헐어버리고 확장을 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됨에 저 자신을 풍덩 빠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거, 내 거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 거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좁혀지면은 내 거로 돼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악한 거라고요. 악한 거고 결국 허물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빛의 나라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빛의 나라다. 자, 그러면 이 옮기심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서 옮기시는 데에 문제 2번으로 오세요. 문제 2번 12페이지. 옮기심에서 절대 필요한 은혜의 조건이,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건져내셔야 하나님께서 흑암의 어둠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이리로 빛의 나라로 옮겨줘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손을 딱 뻗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라도 마음대로 못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여기다가 옮겨주는 거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안 돼요. 여기에서 건져내려면 값을 치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옮기심에서 절대 필요한 은혜의 조건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4절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 있어요.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속량이란 단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치러야 돼. 그게 속량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어둠의 나라에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노예 상태로 있었죠. 예, 완전히 거기에 속박돼 있어서 노예 상태로 있어가지고 노예가 노예로 있는 그곳에서 나오려면요 값을 치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얼마 치르고 나오시겠습니까? 얼마면 돼? 영화 찍나? 얼마면 되겠습니까? 예, 돈으로 안 돼요. 사망의 값을 치러야 돼요. 사망의 값. 그래서 곧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사망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이 목숨값이에요. 그거를 피값을 치르시고 치른 자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도 이 흑암에 있는 흑암에 있는 죄인들을 그냥 기분 좋은 대로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값을 치른 자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세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전히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피값을 치른 자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옮기심에서 절대 필요한 은혜의 조건은 속량이에요. 값 주고 사다.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 그걸 설명하는 게 그 밑에 그 단락입니다. 구속.
속량을 다른 표현으로 구속이라고도 해요. 구속.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 용어거든요. 구속이란 단어는 값을 주고 샀다 그런 얘기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그 빛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빛의 나라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여기는,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그 빛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빛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5, 16, 17, 18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1장 15절이 저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을 하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처럼 생기셨다? 그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생기셨는지 감 오시죠? 예, 대충은 감이 와요. 대충.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 형상이시고, 그 다음에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 그 전문 용어로 선제자, 먼저 존재하는 자다 이래가지고 선제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러니까 그분은 하나님보다 한 급 아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은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이렇게 해서 하반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표현은 에베소서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주시고, 16절에는 창조주시고 17절 가면 만물의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저 좀 주목해 보세요. 창조주시다.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그 안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 창조주는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세상 만물 속에 나도 포함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거듭 설명하는 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곧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같이 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된 예수님. 15절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또 16절 17절에서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의미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빛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면 18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가 머리,
몸된 나의 머리는 나의 지배자란 얘기예요. 나의 통치자란 얘기거든요.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14, 15, 16, 17, 18절까지 쭉 읽으면서 그냥 읽을 게 아니라, 그러면 이분은, 이 빛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분은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지금 나의 머리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나쁜 이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쭉 다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거 읽어보시고요. 그 그리스도,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찾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옛 창조의 창조주, 창조자, 주인이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새 창조,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 그랬죠? 교회. 옛 창조의 괄호를 열고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옛 창조, 처음 창조, 세상 만물을 창세기에 지으셨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새 창조, 교회의 머리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 여기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옛 창조, 창세기에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지으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 새 창조를 하신 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로 와 계시는 거예요. 머리로 와 계시고 우리랑 전혀 관계없지 않죠.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번에 그 다음 페이지, 그게 몇 페이지죠? 13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로 오시면 제일 위에 보면은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 세상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거기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 세상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회심에서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의 전 과정을, 이 땅에서의 나의 구원의 전 과정을 통치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디까지냐면요,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해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모두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에베소 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영의 세계, 땅에 있는 것, 물질의 세계, 이게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5번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옮기신다라는 것,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옮기심의 사역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둠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뭐가 옮기시는 과정에, 여기 지금 무슨 색이에요? 여기 지금 바닥에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옮기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게 없으면 속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피. 써드려야 되겠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값.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5가로 넘어가겠습니다. 5가. 자,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 사역인데 그 위에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취되었다. 물론이죠. 예, 구원의 두 번째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역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구원받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 구원이 죄인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뭐 한 것이라면 옮기신 것이라면, 두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과 무엇을 주도하십니까? 화목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화목을 설명하고 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 좀 잘 안 깨달아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 두 개를 주셨어. 하나는 예수라 하라.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예, 그러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1번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그 의미로 옮기심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임마누엘의 사역이 이게 바로 화목 사역인 거예요. 화평. 화목하다라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을 같이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의예요. 의. 이게 하얀 게 안 나오는데 죄에 반대되는 의. 의라는 단어, 바른 관계. 예, 바른 관계. 남편과 내가 의롭다 그러면 남편과 내 관계는 올바른 관계다, 이런 거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럼 바람 핀 여자하고는, 그 여자하고는 올바른 관계입니까? 그거는 죄의 관계. 잘못된 관계고, 의라는 건 그거, 죄라는 건 이 올바른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졌을 때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뭘 잘못해서 지은 죄보다 더 중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이게 진짜 죄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요. 살인, 나쁜 짓, 악한 것, 모한 것. 그게 우리는 그게 죄인 줄 알지만 진짜 죄의 중심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마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고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금방 세상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의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전부 죄인이에요. 좋은 이 죄의 세상 속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건져내셔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아들의 나라, 여긴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의롭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 저기 있던 자가 일로 왔어요. 이게 1번에 옮기셨어요. 옮기심의 사역으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이 상태를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저기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로마서에 원수되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던. 골로새서에도 있네. 그런데 여기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셨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5가 지금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구원은 찾으셨나요? 두 번째 구원은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과 화목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화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되어서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야. 이거 화목한 상태. 요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네. 뭡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두 번째 만드시는 과정에 핵심 키워드, 그 근간에 깔려 있는 내용은 임마누엘이에요. 화목이고 임마누엘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파란 거 어디로 도망갔을까? 예. 화목인데 이 화목의 내용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또. 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으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중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 1번부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1장 골로새서입니다. 지금 1장 20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오. 우리 방금 전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예,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사 만물,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인원만 다 모여서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언제가 제일 완성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일 때에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에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이 뜻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또 반복합니다. 그들이 다 싫다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건져내는 거, 옮기는 것부터. 그래서 옮기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고, 옮겨온 자들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같이 거하시는 게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게 제목이 지금 만드심이잖아요. 만드심. 만들다라는 얘기는 뭔가 좀 덜 안 돼 있던 걸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덜 돼 있는 걸 완성시키거나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왜 만드심이라고 그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죄악 가운데서 오랫동안 찌들어 있었던 그런 우리를 여기로 불러서 화목은 했어. 예, 같이 한 밥상에 임마누엘의 그거는 이루었어요. 그 뜻은 이루어서 지금 같이는 있는데 여기 들어온 얘가 영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 자꾸 이 안에서도 저기에 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이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예, 그걸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네. 그 말을 다른 말로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구체적으로 거룩하고, 예, 거룩하고는 죄하고는 이제 끊어라 이거예요. 완벽하게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 흠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 닮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정말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쉬운 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있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문제. 그거를 설명하는 게 5가입니다. 그래서 문제 2번으로 오세요. 거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문제 1번 그 밑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막을 통해 찾으셨나요? 예, 출애굽기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이해되셨죠? 예, 할렐루야.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참 보세요. 이 은혜의 말씀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으셨어. 하나님은 충만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구 안에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 안에 있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가는구나 이러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 안이 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저 드라마를 많이 보시라 그랬잖아요. 이해도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부으셨다고. 이걸 하나님의 충만을 싹 다 부어가지고 깍둑 채우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다 집어넣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뭘로 가득 차 있죠? 어디 안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충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 정말 못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충만, 하나님 거 다 내 거 이미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어주신 건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지. 아직 모르고 그걸 누릴 만한 어떤 자격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버지가 재벌이면 어린애가 알겠어요? 재벌의 손주가 자기 할아버지가 재벌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이란 단어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충만, 예. 그걸 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2번 넘어가겠어요. 저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빼먹어요. 문제 2번,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1절 어떤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너는 예전에 나의 원수였어. 아니, 제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요. 어떤 걸로 원수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자체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된 것을 푸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문제 3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은 무엇인가? 1장 22절,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5장 11절, 요한일서 2장 2절 쭉 있는데 다 찾아보시면
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니, 뭐 이런 다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걸? 예,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이 이미 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문제 3번 밑에 있는 그 설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거기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찾으셨어요?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다? 화목을 이루셨다. 무엇에 대한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왜 예수께서 꼭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왜 안 됐나? 왜 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 되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하는데 보세요. 죄인을 향한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심판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 죄를 졌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면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싶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졌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공의인데, 한편 죄인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주머니가 두 개인가 봐. 또 하나의 마음 주머니,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용서하시고 싶어. 누구까지 용서하시고 싶어요? 원수까지도 다. 이걸 닮아가지고 예수께서 원수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쳐서 누구가 제일 괴롭습니까? 지금 현재로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하나님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 여기 십자가 제가 여기 가운데다 동그라미 쳤어요. 여기가 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여러분 이제 성막 그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쭉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지성소가 누구가 계신 곳입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시온자라 그래요.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온자, 거기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합의를 봅니다. 그래, 예수는 제가 자꾸 예수께서 이러면 곧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게, 그런 얘기.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여기서 죽을게. 예수께서 여기서 죽으셨어요. 실제 죽으셨죠? 그러면서 뭐가 뭐가 해결됐습니까? 죽으셨으니까 죄의 값을 치렀죠. 그죠? 예.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만족했다 그랬어요. 만족했다. 이게 만족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영생에 이를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믿는 자마다 다 죽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가지 않고 다 살아난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서 땡치는 거예요. 어디 위에서? 사실은 힐라스테리온 거기 시온자에 거기에서 다 만나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요. 두 개의 막대기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시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죄값을 치르고, 이거는 없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그 사람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건전해서 옮겨질 수 있다. 할렐루야. 1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게 근데 몇 명만, 대전에 있는 대흥교회 분들만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한 거예요. 이런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은혜들을, 이런 지식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럼 그게 은혜가 돼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저기에 달려 돌아가신 분, 이분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나는 이미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여기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아야 돼? 이런 얘기들이 줄줄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줄줄 글로 써서 서신서를 만들었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쭉쭉 넘어가고요. 그러면 문제 4번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 여기 안에 들어와서 화목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와서도 난 하나님 몰라, 난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이따구로 살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이상한 말 나오면 흥분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골로새 1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스스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냥 똑같이 옛날에 어린애처럼 여기 와서도 그냥 땡깡이나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뭘 모르는 겁니까?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여기 와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건 난 그 사람의 구원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넘어오는 과정에 내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넘어오는 거거든요. 넘어와가지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넘어오면 다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논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현재 교회 안에, 교회라고 이름 붙인 데 안에, 이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저쪽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에게는 과연 구원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 4번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구원의 이변화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 왔는데 제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거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겠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자에게 에라 더 주시는 하나님, 이건 보너스다. 그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지 사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든 나든 누구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셋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페이지 16페이지 다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옮기심, 만드심, 옮기심 할 때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이다. 자, 출애굽 역사하면은 큰 그림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넙니다. 자, 홍해, 이게 홍해예요. 출애굽, 홍해 사건, 이게 홍해예요. 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의 인구가 홍해를 건너는데 여기는 어떤 세상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 뭐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죠. 애굽에 노예로 있었는데 한 200만 되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건너는 땅, 여기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는 강야예요, 강야. 여기 몽땅 다 강야인데 우리는 여기를 어디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실제 땅은 강야네. 그죠? 예. 하나님 나라의 노예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출애굽 출애굽 사건을 아는 분들은 모두 다 이거는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건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옮기심. 누구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 곧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량,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피값을 치렀어요. 무슨 피값을 치렀습니까?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치렀어요. 치르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덕을 본 사람들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때 다 죽었어요. 건너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뭐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를 딱 건너오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딱 건너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는데,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속에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 속에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 성전 이러니까 좀 그렇다,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천막 한가운데에 성막을 주셔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속에 같이 계신 거예요. 이제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같이 있는 거 믿겠니? 이런 표현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건 인도하실 때, 광야에 40년 인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인도하심에 아침에는 구름 기둥, 뭐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인도하시는 표현이고, 그거는 이제 그 은혜를 표현할 때에 그런 은혜를, 그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여기 홍해를 건너서 딱 들어섰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집을 졌겠습니까? 텐트를 쳤겠습니까? 막을 쳤겠죠. 텐트. 그 텐트 가운데에 성막을 지어서 거기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막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냥 여기서 뒹굴고 노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무엇으로 너희들이 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를 그런 의미로 준 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하반부부터 나오는 게, 여기 홍해를 건너고 이 뒤부터 나오는 게 출애굽기 하반부, 레위기 걸쳐서 나오는 게 성막의 얘기, 율법의 얘기 계속 나오죠. 그죠?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막과 율법을 주신 두 가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믿겠냐? 이런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얼마나 안 믿으면 이러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애굽에서의 법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을 따라라라고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그대로 순순히 다 순종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두 번째 구원 사역이 뭐죠? 만드심. 제가 아까도 얘기했, 만들다라는 얘기는 뭔가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데 또 뭔가 고친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를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 노예 생활을 하고 건너왔더니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짠 하고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아니요. 건너는데 무슨 뭐 1년이 걸렸겠어요? 몇 년? 그냥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예? 한나절 건너고 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변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변해지니까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기서 이들을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9세대가 여기서 다 죽잖아요. 완전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대 교체. 예. 세대 교체라는 얘기는 옛사람을, 에베소서 후반부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해되셨어요? 예,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대 교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간 세상 속에 있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새 사람이 되겠느냐고요. 아니요.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임마누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순종하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 속에 자아가
교체가 돼야 돼요. 이게 옛사람을 옛사람이 하던 짓거리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런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게 홍해 과정이 요게 옮기심의 과정이라면 이게 옮기심의 과정. 홍해 사건이 이 광야는 만드심의 과정이에요. 만드심.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광야 40년 후에 어떤 큰 일이 있었죠? 성경 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큰 일이 하나 있었죠? 그냥 쑥 다 이루고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요단 사건입니다. 요단강, 요단 도하 사건.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걸 건너야지,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어디를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가 다 광야예요. 광야.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땅에 젖이 흐르고 땅에 꿀이 흐르는 땅을 봤습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이게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젖과 꿀이 흐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흘러. 젖은커녕 물도 잘 없고 꿀은커녕 깝깝하기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로마서에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옮기심, 만드심,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야지만 가나안이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을 건널 때에 두 가지 사건, 이게 필수예요. 필수 두 가지. 하나는 언약궤. 이 요단이 갈라질 때 뭐가 있어서 갈라졌죠? 언약궤, 법궤.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말씀.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 속에 잠기면서 요단이 열렸어요. 예? 아시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제일 먼저 요단강가로 들어가서 요단이 열리는, 이게 없으면 가나안에 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개의 돌기둥. 생각나십니까? 12개의 돌기둥. 12개의 돌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12개의 돌기둥, 하나는 요단 강바닥에 있고 하나는 길갈이라는 데다 갖다가 세웠어. 요단 강가에는 아마 돌이 많았던가 봐요. 거기서 굴러왔겠지. 그럼 그 돌을 12개를 집어서 12지파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의 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돌기둥을 놓은 거예요. 요단강 바닥에. 이거는 요단을 건너자마자 물에 잠겨버렸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길갈에다가 똑같은 돌기둥을 세웠어요. 길갈에다 돌기둥을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강바닥에 거기에 너희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물속에 잠겨 있다. 물속에 잠겼다라는 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나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옮기시고 만드시고 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까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딱 걸렸냐면 아직 요단강에 여기서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거, 서 있다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 그러면 남의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자기의 생각보다,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하면 나죠. 제일 큰 걸림돌이 나예요. 나의 생각보다 어떤 게 먼저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단하는 건데, 결단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항상 앞이라니까요. 1등이라니까요. 첫 번째로 가야 돼. 내 인생에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게 언약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죽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앞으로 죽을 거다? 아니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자기 부인이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 안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면은 이거를 하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다 우리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빨간 걸로 홍해 사건은 옮기심의 사건, 눈으로 보는 그 그림으로 보는 광야의 생활은 만드심의 은혜. 그렇다면 이거는 못 가요. 요단도 안에. 이거는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이에요. 지속. 이게 제일 어려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은혜를 다 깨닫는 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험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안 된다고. 지속이라는 말 알죠? 계속 유지하는 거, 잊지 않고 유지하고. 오히려 지속이라는 단어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더 성장하고 더 장성한 분량까지 더 커져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에 부주의하고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자는 누가 말해도 말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하고는 관계 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딨어?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날 정도로 쟤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장성한 사람의 표징이라고요. 이것이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신령한 모든 축복을 다 담은, 하나님의 충만을 모든 다 담은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여러분과 제가 다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여기만 있어도 좋겠죠, 그죠? 예. 우선은 여기 있어야 돼. 저는 우리 또 얘기하는데 세 놈 중에 한 놈이 아직 홍해를 못 건넜어요. 예. 그래서 가슴 이게 제일 급해. 그런데 이게 급하고 그 다음에는 만드심, 이 속에서 우리가 변해야죠. 예. 우리가 변하고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시는, 어디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이런 걸 누리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저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지속되고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넌 자로 만족하지 않고 광야를 빙빙 도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니 내 주위를 보면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 또 주변의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밖에 있습니다. 이 축복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이 축복이기 이전에 정말 이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은혜처럼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 모두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대응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